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더 할 것 없는 것이 풍부함입니다. 풍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사지백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지백체가 제 맘대로 움직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중추신경계, 머릿속에 있는 중추신경계로 말미암아 지체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머리로부터 분리된 지체, 문제가 있는 몸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체가 머리로부터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끔찍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의 머리를 우리가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각각 그 다리들이 제 역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그 모습은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머리의 신호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전달되고 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그 생물을,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이 존재하고 또 머리에서 여러 가지 공급하시는 내용이 있고 신호가 있고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는 수많은 모임 중에서 별다르게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만유의 주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 위에 있다면 우리는 머리의 몸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 연결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따라서 자라게 한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를 신경으로 해서 온몸으로 연결된, 거미줄처럼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이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봅시다. 신경망도 그렇게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고 있는데 핏줄과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장 혈관으로부터 나오는 그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그 혈류를 통하게 하는 그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가위 명절에 지방을 가고 가족 간에 오가는 그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 사람의 혈관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라고 그래요. 천리길이죠. 그런데 이 혈관의 길이는 12만 km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300배에 해당된 그 혈관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령을 머리로부터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 요소야소마다 지체마다 각 사지백체가 그것을 받고 연락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연결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결되어야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몸과 같이 어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1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도움을 받고 연결되었다. 그에게서라고 합니다. 그에게서는 바로 전 단락을 보면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연결은 다른 곳에 연결해서도 안 되고 이상한 사이비 신 교주에 연결해서도 안 되고 세상 신에 연결해서도 안 되고 귀신 사탄에게 연결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스도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기능은 내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었다면 뭔가 새롭게 이제부터 시작될 텐데 시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용어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아요.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연결. 오늘 말씀 16절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딱 단락적으로 생각하지만 헬라어나 저 그리스 그쪽의 언어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우리는 현재, 지금 현재가 잠깐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해요. 끈질긴 것을 말해요.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결되고 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됐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사람과 관계에 서로 연결됩니다. 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고 나에게 불편하면 그것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거듭난 생명이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한 그대로 그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구원했다가 말았다가 이런다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 신앙이 있을 텐데 그를 신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지속성은 계속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예수께 접합된 분들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결망은 짱짱하고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포도나무 장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마르나니 누군가 그 가지를 마른 가지를 불태우기 위하여 모은다고 해요. 이 말씀이 지금 5절 띄워지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준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가지가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될 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몸이 되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기능 또 역할 우수한 재능을 발휘해서 일터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영업장에서 일을 할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위대하고 어떤 성과를 낸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은 허비된 인생입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그냥 잠시 어떤 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 떨어질 때 그래도 푸르름은 잠시 잠깐 유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점점점 말라가서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 머리부터 공급받는 능력,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로 말미암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오늘날 지금 한가위 같은 시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상품을 같이 나누는 그 기쁨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속에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잘 사귀려고 한다든지 또 가정 간에도 서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그 일을 수행할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으쌰으쌰하는 결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그런 결의를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사이도 갈등 관계 또 헤어지는 관계 오늘날 같이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해체가정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보자,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런 내용은 어느 순간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서로가 머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머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갈등이 있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됐다면 이 예수와 하나 된 각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 된 그 모두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하든지 친교를 맺든지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잘 지냅시다 라고 그냥 손을 내밀어도 그것도 언젠가 깨져요. 그러나 서로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이웃 간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깨어지면 머리로부터 시작되고 머리와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갈등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의 시리를 가져오는 여러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다, 이제 끝장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모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만 되면 그로부터 각 기관이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 그 능력에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우수하다 할지라도 정년 때 되면 뭔가 옛날 샤프했던 그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또 몸도 제 기능이 빠랐던 기능마저도 느려지고 또 더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그 모든 갈등 구조와 우리 속에 있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웃 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상 지체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수께 붙어 있고 난 다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중추 신경이 지체들을 돕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머리에 어떤 레이더망, 그물망, 연결망이 우리 신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추적해서 그 속에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서 그 문제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말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이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머리에게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요소, 몸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관계들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아픔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도 해결될 수 있어요. 갈등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신약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투여된 병이 걸려있는 그 암세포를 향하여 투여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우리가 자주 먹고 또 약의 혜택을 봄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 이런 약을 투여받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말씀에 붙어 있는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첫 번째 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16절 중반절에 나타난 겁니다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이 자라나려고 하면 뭔가 자라나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너무 커버린다든지 또 어떤 발이 너무 적다든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량, 그 사람의 신체에 맞는, 딱 맞는 것으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 환경적 제약, 환경 호르몬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때문에 그러한 자라남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 머리로부터 각 기관, 각 몸은 골고루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받아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우리 교회들도 자라가게 하는 것도 꼭 몸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만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공급받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며 물 주는 일이 누구시며 심는 이가 누군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 여기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을 줬는데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했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심는데 이것저것 씨앗을 뿌리면 심었으면 자라나는데 그 땅 속에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씨앗 뿌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생동감 있는 자라남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집도를 해서 그 병을 제거하고 병원균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체를 머리로부터 중추신경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만짐이심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쾌유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를 살립니까? 물론 의사를 통하여 그들이 물을 주었고 심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쾌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기를 과연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모유수유하죠? 그러면 그걸 먹고 자라나게 되는데 그 먹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적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 비슷한 이상한 것을 먹고 또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이상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 내밀면 사랑, 손 붙들면 소망, 손 모으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데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와 같은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뭔가 같이 함께 있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거룩함을 입어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 이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또 뒤에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았는데 그 아직이라고 하는 걸 뒤에다 놓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천국, 시문으로 천국을 소유해 버렸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직 젖을 먹는 상태이고, 어린아이는 자칫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왜 그와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가를 오늘 14절에 그대로 나타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게 하는 이유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냥 자라나게 계속 자라나는 그 자기 자신의 자라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남 속에서 누가 나를 유혹하고 세상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자라나게 하신 거죠.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연결도 하게 하거니와 연결되는 그 상태를 계속 보호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결망으로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자라기도 한다는 것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라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지식이 영적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걸 때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날리지, 이 난리지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 개념에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서로 안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난리지죠. 난리지는 날려버려야 됩니다.
주로 대부분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지식적으로 가르칠 때 머리만 클 때 그게 바로 이단 되기가 쉬워요. 바로 우리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9월 25일 날 나간다고 해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죠. 현재 승리를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장성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휘둘리기 쉽고 또 자라나고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라나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늘 건강한 교회, 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 세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는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교회의 기둥은 4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둘러봐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나타난 건데 교회의 4기둥 세워지려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공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돼서 여러분에게 각자 몸된 교회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 공적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급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반추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육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날 때 서로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되면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왕래가 일어나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단 예배드리고 빨리 집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기둥이 4기둥이라고 했을 때 공적 예배와 교육은 잘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도 간의 사귐 속에서 사랑을 전달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맞는 것인가? 그 사랑을 전달해 봐야 상대방도 나도 그런 사랑 받았어. 서로 내놓는 그 패가 같아야 흐름이 본류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패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무슨 패를 이렇게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 패를 까보면 알아요. 과연 받은 것이 똑같은지. 근데 오늘날 이상한 패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장땡을 갖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완전히 찬 10이라고 하는 장땡을 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섬김.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되면 서로 사귀고 사랑 가운데 오고 가다 보면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연약한 자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시즌이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한 7년 전인가 많은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서서히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들이 설령 그들은 없어서 손을 내밀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아픔을 안고 오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또 그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혹은 밥을 한 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어떤 기둥이 있다면 그건 예배요, 교육이요, 사귐이요, 섬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고 또 건강한 교회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결망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된데 이러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연결망, 그 레이단망에 우리가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지금 이렇게 부도날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때에도 그 어려움을 같이 감내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왕래가 잦아질 텐데 그 가정 속에서도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안전망이 그리스도의 연결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근한 교회, 또 서로 협력하는 교회, 서로 기쁨을 주는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눌 때 진정한 교회요. 또 슬픔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의 그 주님의 그 영향력이 그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전환시켜주는 놀라운 연결망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요약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나가야 됩니다. 자라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터인 것처럼 그 속에서 진정한 세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기쁨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모두에게 같이 나눠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